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분배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집안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일이 절대 없어 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져서 자신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지만 그 땅의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 그래서 큰 돈을 이제 마련해서 지금 그 어려운 일들을 막아낼 때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들이 특별히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그 사람에게 경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방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 집의 종으로 자신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그때 가난한 이 혈족을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운 친인척이 돈을 주고 그 빚을 갚아주고 자신의 그 형제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제도,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요,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고 그 형제의 대를 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물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로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입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고 대신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연결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방 여인 룻이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언강생심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것을 캐치를 하고 룻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야 할지. 그래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타작 그 텐트 비슷한데 그 보아스의 잠자리에 그 발치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아스가 오자 보아스도 깜짝 놀라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룻이 전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기업을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마음으로는 좋았겠죠. 자기가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언강생심 이야기도 못했는데 먼저 이야기해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좋다.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과부하고 건강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게 흉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요 보아스는 뭐라 그러냐면 기업 물을 순위가 자기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보아스는 이미 다 알아봤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업을 물러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한 그대로 룻을 돌려보냅니다. 나오미에게 돌려보내고 급하게 이제 성문 앞에서 기업 물을 1순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성문을 그 사람이 지나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넘어갈 때 그 땅은 하나님 거니까 팔 수가 없는데 희년 전까지 경작권을 다 팔아 넘겼던 것 같아요. 팔아 넘겨서 다시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나오미는 더 이상 뭘 경작해서 먹고 살 땅이 없으니까 이제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시 돈을 주고 되사와서 나오미에게 이제 경작권을 돌려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희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죠. 내 사랑하는 여인 룻이랑 누구랑 결혼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가? 그런데 나오미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옳거니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얘기했는데, 룻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태도가 180도 변해서 나는 기업을 못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익에, 하나님의 그 기업 물을 자의 제도,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나오미 혼자 있을 때는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기업을 물러서 나오미를 준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나오미는 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잖아요. 엘리멜렉에게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어디와 같이 붙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 가문의 땅과 붙여서 더 큰 땅을 원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투자해서 몇십억짜리 땅을 희년에 받아서 자기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하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룻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왜 말이 달라지느냐?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엘리멜렉의 손자,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 사줬던 그 모든 땅들이 다 그 손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쓰고 남 좋은 일만 하는 일이 꼴이 되는 거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라는 단어를 5번, 이유가 다 뭐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이 못됐냐면, 나는 손해볼까 봐 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는 손해보니까 싫으니까 네가 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오직 돈 앞에, 자신의 이익 앞에 다 내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딱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룻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면 자기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입니다. 그럼 1순위가 결혼한다 그러면 룻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1순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으로 줄 수 있는 그 조건을 기꺼이 공론화시켜서 너무도 사랑하는데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편법과 불법이 많은 시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편법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아스 정도 위치되면요, 룻과 그냥 내가 결혼해서 그냥 할게 라고 해도 될 법해요. 충분히 편법으로 룻을 안전하게 자기의 아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합니다. 룻을 돌려보내고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말은 룻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이 사람 보아스의 그 모습들, 신실한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그래서 룻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빼앗겨 버릴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가는 보아스는요, 결국 어떻게 되죠? 룻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과 결혼한 것과 앞에서 편법으로 룻과 결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서 편법으로 룻과 결혼을 하면요, 룻은 모압 여인이죠. 과부죠. 정결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축복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보아스가 만약에 룻을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면 첩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자 어떻게 됐어요? 모압 여인인 룻이요, 아무런 흠도 결점도 없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잘못 행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편법으로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면 일평생 룻은 그림자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환영하고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때로는 손해는 보지만 좀 약삭빨라야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모든 일을 해나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사랑하기에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룻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게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룻을 사랑하는 것은 룻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온전히 설 수 있는, 내 것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게 정말 룻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만 돼야 되고 나하고만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감히 탐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정말 룻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보아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풍성한 추수의 때는 지나고 이제 이삭 죽기도 못하는 시절이 와버립니다.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알기에 룻을 나오미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지만 그것도 한시적이잖아요. 그러기에 기업물을, 그 모든 과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하루 종일 그 사람, 1순위 기업 물을 사람을 기다리면서, 또한 10명의 장로들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성문에 대기시켜 놓고, 그래서 빨리빨리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예요. 자기가 결코 이익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업물을 짜의 그 율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라 말하는 그런 나오미에게 위로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채우고 공동체가 서로 돌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을 충실하게 응답하며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만 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손해만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누구의 증조부예요?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1순위였던 기업 물을 자,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무개가 이름입니까? 거시기하고 비슷한 거야. 거시기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오미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오르바.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 첫째 며느리는 이 룻기에서 거의 뭐 쓸모없는 여인이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한 번 이야기하고, 인사차례로 한 번 이야기하고, 야 그래도 너 돌아가서 다른 남자하고 잘 살아.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 오르바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기업물을 1순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요, 룻이 누구 아내가 되는지,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누가 올라가는지가 판가름이 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예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에 남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신만 생각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보아스는 어떻죠? 보아스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올라가 있죠.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사랑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사랑하는 여인을 정말 사랑해서 그의 시어머니까지 끝까지 잘 모신 며느리 룻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놀라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의 족보를 당당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메시아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이익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보는 일이야,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손익 계산을 따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개가 칭찬받은, 야 큰일 날 뻔했다, 조금, 야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땅도 사고 기업도 물어야 되는 거야. 보아스 미련하게 그게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너는 정말 똑똑하다,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아스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시며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라도 한번,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이면 더 힘이 있고요, 셋이면 넘어지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예수님의 위로로,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불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보는 게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겠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복음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두 손 꼭 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짐도 져주고 함께 눈물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며 이 길 끝에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